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내가 직장을 옮길 것이냐, 내가 이사를 할 것이냐,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누구와 살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 그랄 땅에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마므레라는 땅에서 너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방을 살펴보라. 동서남북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는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내 삶의 거주지를 옮기든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의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사하는 거야.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인가요? 그 이사할 때, 여러분 날짜 잡을 때 손 있냐 없냐 뭐 한다며.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있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사하거나 움직일 때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시죠? 그냥 내가 날짜 잡아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오랜 풍습 속에 매여 살게 되면 아마도 풍수지리적이고, 풍수지리가 보니까 이쪽은 남향이고 살기 좋고, 여기가 정말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리라,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업신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계셔?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계십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런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엽신적인 신관을 갖게 되면은, 지엽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가야 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계셨던 그 무궁무진한 성경의 배경이 됐던 그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역사한 곳을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역사의 증거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와 산정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장소를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빨리 보따리 싸시고 평양을 갈 준비를 하세요. 38선만 열리면 평양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고 너와 함께 했다고 했고 너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그랄이라는 땅, 아비멜렉이 있는 땅을 아비멜렉이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자기 종들을 부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굉장히 혈족,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잘 우리를 안 받아줘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면 그 동네에서 잘 안 받아줘요. 지역적인 어떤 상황이 강하잖아요. 지역 색깔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왜? 지역 사람들이 이미 거무줄처럼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밑보였다가는 그 사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도시에 오면 그런 어떤 기득권이 별로 크게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을 향해 가서 거했다. 그런데 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지엽신적인 신앙론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풍수지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는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까 좋다, 괜찮다, 나아질 것 같다, 복받을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거기가 되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풍수지리를 통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 지엽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평양에 갈 거냐, 예루살렘에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내가 의도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니게 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 내가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곳, 내가 움직여야 할 곳,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권이나 탐욕이나 나의 풍성함이나 나의 미래에 항상 확실한 꿈과 이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동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겠다는 그 장소에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아브라함이 사명을 잃어버렸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까? 왜 그런 살던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그랄 지역으로 움직이게 됐을까? 이걸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사람을 보내 데려갔을 때 강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대우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에게 배려해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멋대로였구나.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었구나.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역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불순종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강제적으로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누군가 기득권이고 거기에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어떤 세력화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내놓으면 내가 죽어요. 사라를 안 내놓으면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서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디 움직이면 당신은 나를 오랍이라고 나는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 하겠다.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이유에 의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브라함이 전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자기 누이 동생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자기 아내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아니 죽음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반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멋대로 움직여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제멋대로 했잖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해야 맞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듣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다 행해놨다.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두렵지 않아요? 뭔 일이 조금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벌써 죄책감, 정죄감, 비판, 하나님에 대하여 역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욕모양 욕골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욕심대로 했구나. 내 거짓을 행했구나. 불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흑백 논리가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흑백 논리가. 윤리의 도덕적 생각이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어느 한 사람을 먼지를 털기로 작정하면 다른 사람은 먼지를 요만큼 털어내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먼지를 털어내면 일단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까지 다 털어냅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축복한대요. 일단 믿으세요. 믿음이 안 와도 아멘을 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일단은 좋은 건 아멘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마음에 들어도 아멘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처음도 아멘이고 마지막도 아멘이고 시작도 아멘이고 끝도 아멘이고 우리는 출발도 아멘이고 종착도 아멘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떻대
그런 일이 있었대. 지금 그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적폐적 프레임을 씌워서 마지막까지 적폐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밖에서만 적폐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적폐를 몰아가는데 탁월한 윤리 도덕적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땅을 벗어나서 그랄 땅에 거하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를 강제로 내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말씀을 떠나면은 이 꼴 되는 거야.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떠나면 이 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라고 거기 거하라, 거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죽든지 살든지 있어야지. 움직이면 너는 큰일 난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감동된 은혜를 불순종하면 어떻다고 믿죠? 잘못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죄가 크다 싶으면 하나님이 다리 하나를 정도를 부러뜨릴 것이고, 좀 더 죄가 심하면 허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좀 더 죄가 가면 목을 부러뜨릴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오늘 목이 아프신 분들 회개하세요. 허리 아픈 분들 회개하세요. 다리 아픈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머리 한번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대머리가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힘이 세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벗어진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좀 사랑을 좀 덜 받았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움직인다는 거, 내가 이사를 하건 직장을 선택하든 사업을 선택하든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는 응답을 받고 갔을까요? 아니면 응답이 없이 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제멋대로 불순종하고 자리를 이탈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교차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내의 사례를 지금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하여 본다면, 그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려야 되고 빼앗게 되고 강제적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간다면 그런 길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가족이 해체되고 자기 삶이 해체되고 자기의 미래가 길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어져 간다면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강제로 아내를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풍지박산내는 어마어마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왔어요. 중국 폐렴이 왔어요. 중국에서 이 폐렴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격리시켰어요. 사회를 벌벌 떨게 만들었어. 우리 국가 자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다음 주간에는 행신동 공관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5월 첫 주를 성찬 예배까지 다음 주에는 행신동 공관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율성이 없어졌어.
이것까지 문제가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길래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보세요. 코로나로 오신 하나님, 골리앗으로 오신 하나님, 홍수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고 거대하고 우리가 DNA 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내를 강제적으로 내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의 삶의 전체가 혼돈에 빠져요. 자기 삶 전체가 주저앉을 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가족 해체될 정도면 희망이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좌절과 절망감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볼 것이냐? 여러분, 성경의 출발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출발점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랄 땅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불순종이고, 그랄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랄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빗나간 화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랄 땅으로 향해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강제로 내어줘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알겠는데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평생 믿었던 하나님도 오늘은 거부할 수 있어요.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이 내게 부정적한 사건이 있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한 사건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사실적 근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이 포기된 사람들을, 나는 오래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였어요. 심지어는 나 목사였어요. 장로인데 박수무당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목사였지만 나 교회 없어요. 어느 목사들도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 나를 도와준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데 내 인생에 요망이 엇골되도록 하나님이 계셨으면 가만뒀겠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불신앙이, 불법이 가득 채워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에 사명감과 의무감과 책임과 신앙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과 불의와 죄악과 원망과 불평으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런 부정적 사고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압축되어 있는지 오늘 보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불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압축되어 있는, 언제 터지면 메가톤급 핵포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참고 인내하고 가둬놓고 누르고 꽉 눌러놨거든. 터지기만 하면은 굉장한 메가톤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감정도 눌러놓고 원망도 눌러놓고 불평도 눌러놓고 의심도 눌러놓고 의문점도 눌러놓고, 그리고 전체에다가 압축을 꽉 해놔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시한폭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럴 메가톤급 이 압축되어 있는 죄악,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어. 매사가 짜증나. 매사가 투덜거려. 이유도 없어. 원인도 없어. 그냥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강제적으로 내어줘야 되는, 존경하면서 당신 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아내로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각박하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그 이쁜 동생 하나 있지? 야, 내놔. 그 아비멜렉 왕이 말이야, 그래도 한 주먹 하는 분이거든. 너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끝나는 거야.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떠죠? 근데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창고를 붓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더 많이 쌓아놓고 창고가 엄청 커졌고 그 안에 차곡차곡 빼곡히 쌓아놓은 나의 안전함, 나의 풍성함, 나의 미래성,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준비하여 차곡차곡 빼곡히 쌓아놓은 것에 대하여 내가 취하리니,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 곳간이 비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곳간이 쌓여가면 하나님이 계시고라는 이 신앙관을 오늘 빨리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계시고 안 되면 못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는 이런 흑백물리적인 우리의 신앙관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보다도 내 모든 것이 고갈되어서 어찌할 거 있을 때 하나님을 듣게 되는 역사가 더 강력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곳간이 비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곳간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곳간을 붓고 더 크게 짓고 차곡 쌓아서 이제는 나는 편히 오고 살만하다. 그때부터 불법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감사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1000명, 2000명 돼가지고 머리 아파. 생각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나는 머리 아파. 1000명, 2000명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해. 1000명, 2000명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왕청심원 먹으면서 당회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를 하건 말건. 난 제 신앙과는 그런 거니까. 제 사명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 여러분도 기도하지 마, 그런 건. 왜 아멘 안 하세요? 1,000명, 2,000명 모일 건 기도하지 마세요. 아예.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일 거다. 그것도 기대하지 마. 그럴 것도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려면 여러분 돈 싸질면 주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것도 적절치는 않네. 그것도 적절치는 않아. 그것도 답이 아니야. 그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답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으니 이제는 교회를 건물을 넓히고 공간을 넓히고 재정이 이제는 흘러 넘치니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교회를 흩으리니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흩으리라.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럼 이 모든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하여 본다면 저와 여러분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빈곤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는 잘 되니까 하나님 계시고 나는 못 되니까 하나님 버렸구나. 이런 흑백 논리적인 신앙관이 오늘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전히 거하고 풍성히 거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적박한 땅에서 뭔가 풍성한 기적과 이적이 막 따르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여러분 사람을 부러워할 때 잘 돼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뭘 부러워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저 사람에게 말씀하고 저 사람과 동행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나는 부럽다. 할렐루야. 이 정도 보려면 나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못 들었는데 뭘 부러워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그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랄 땅에도 지역적 신이 아니고 땅의 풍수지적 신이 아니라 나는 무소부지한 전능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가 생명을 내라도 바꿀 수 없는 너가 보호하고 지키는 너에게 있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한번 하나님께서 데려가 봐야 돼. 강제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후손까지 주겠다고. 후손에게까지 계속 대물림 시켜주겠다고. 세습 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랄 땅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에다가 펜스를 쳤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펜스를 쳤어요. 동서남북에 펜스를 쳐놨어요. 펜스를 치고 이곳은 내 땅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다. 이건 성스러운 땅이다. 성지다. 이렇게 펜스를 쳐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아브라함아 네 생각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날로 가자. 할렐루야. 왜? 펜스 쳐놓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업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축소하고 협소하게 장소나 지역과 공간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천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으로 감동되고 믿어지고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아내를 강제로 내어주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어. 여러분 뭘 가장 사랑해요? 뭘 가장 아끼죠? 뭐가 그렇게 아끼는 부분이 있죠? 그 아끼는 부분이 잠시 옮기는 거예요. 영원히 없애지 않고 잠시 옮겨요. 잠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나로부터 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라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나는 그 노년의 사라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더구만 사모님이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사모님의 눈에는 그렇게 이뻤나 보다. 그냥 립 서비스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저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립 서비스냐 진짜 사랑을 담궈서 얘기하는 거냐. 저는 우리 사모님의 말에 의하면 립 서비스가 아닌 진짜 사랑이 담겼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앙적인 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게 되면 사모님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사모님을 잡는 비밀과 비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걸 가지고 등장을 하면 사모님은 꼼짝 못합니다. 앗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꼬리가 내려지고 인상이 펴지고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 감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엽신적인 신앙관, 풍수지리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땅,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거할 줄 아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고 가치다고 여겼던 걸 내어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살자고 한 사건이잖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나 살자고 하는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피함을 쑤실 때 나 살자고 그분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자고 그분이 피 흘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랄 땅에도 있고 마물의 땅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디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거할 수 없는 땅인데 이 장소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랑관계는 정말 적절치가 않아. 정말 원망이 일어나 불평이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탐욕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움직이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내가 어떤 장소에 거하든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강제적으로 빼앗고 잃어버리고 도적맞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나 살자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아들을 못 박는 사건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파고들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에 파고들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든 어디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런 사랑이 파고들어 와서 나의 나름을 확인하면서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풍수지리를 다스리고 여러분 지업신을 다스리고 어떤 신적 존재라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